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길가로 걸어가다가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선생님, 오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9장 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20장 5절에 보니까 죄를 하나님이 지으면 갚아주는데 아비로부터 그 아들의 그리고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업보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나 유교권에 살아가는 우리 이 동남,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윤회를 믿잖아요. 자기의 죄, 조상의 죄. 전생에 무슨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이 생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조상이 죄를 저질러서 그 업보로 이렇게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 불교와 유교에 이게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나 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조상 죄 때문에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병들거나 또는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아무리 해도 그 잘 안 되는 사업이 망하거나 이렇게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그 죄의 근원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를 자꾸 그 죄의 값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오래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사직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1년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54단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등록만 54단에 돼 있을 뿐이 1년간 제가 자유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청년회 때 저희 신앙을 지도해 줬던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포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를 얻을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해서 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개척 교회를 알아보고 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집이 흥해인데 흥해 시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상가를 얻기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시내를 외곽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하나 독립된 집이 있는데 정말 삼면이 통유리로 돼가지고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인데 그 집에 딱 보니까 십자가만 달면 교회야. 그게 빈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랬죠. 보니까 포항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 포항교회 앞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깃집에서 이분들이 밥을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주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홀로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해에서 이 집에 홀로 살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집에 살면서 한번 출퇴근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포항까지는 또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해서 오랫동안 비워놨는데 이렇게 교회가 들어온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아주 저렴하게 해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 옆에 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집보다도 몇 배로 큰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그 집까지도 교육관으로 지금 사가지고 교육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보다도 이 교회가 들어서가지고 훨씬 수십 배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롭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설 줄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안 되죠. 그죠? 그분이 전도를 해봤자 혼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들었으니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옆에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또 그 집까지 다 샀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오늘 구체적으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이 9장에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9장에서 환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9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냥 우리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만 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이렇게 했고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일으켰는데 하필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좀 좋은 물을 하지 입에서 침을 택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죽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눈에다가 딱 받쳐 발라줬다 이 말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여기에 해석을 가지가지 답니다. 또 이렇게 재미나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침이, 이 사람의 침이 이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잖아, 그지? 뭐 실제 또 그렇기도 하죠. 어릴 때 우리 상처 나고 하면 침 택 받아가지고 상처에 내려 발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진흙도 좋다고 그래요. 보령에 가면 머드 축제라 해가지고 진흙 축제가 있는데 이 진흙을 몸에 바르고 진흙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가지가지 그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는 조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진흙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고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짐승은 아다마라고 그래서 아다마는 자연 그대로 거친 흙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흙을 가루로 내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 이걸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흙은 가장 고운 아파르예요. 고운 흙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흙으로 쪼물락 해가지고 침을 뱉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애액을 집어넣은 것은 지금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했던 그 창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지금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딘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 맨 아래에 보니까 이 실로암 못이 보입니까? 맨 아래, 이 남방 맨 아래에 조그마한 못이 있잖아요. 이 푸른 거. 저게 실로암 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저 성 남쪽이에요. 저기가 실로암 못인데 오른쪽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저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남쪽에 있는 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다음번 한번 그림을 보세요. 실로암 못이다 하니까 큰 줄 알았죠. 저는 저 개울 같은 곳이죠.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물이 많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풍부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저것도 못이에요. 저것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해반천 이게 저들은 못이에요. 못. 우리는 개울이라고 하는데 저기 가서 눈을 씻으라 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실로암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실로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실로암 노래가 논산훈련소에 가면 우리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실로암 막 노래하면 막 우리 병사들이 열광을 합니다.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병사들이 최근에 그곳에 성전을 이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지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병사들이 실로암 노래 부르는 것을 다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이 실로암이 누구냐면 이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왔느냐면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나를 만나서 오늘 눈을 뜸과 같이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그들의 죄를 씻으면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이 눈을 뜨고, 영이 눈을 떠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보게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혼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혼은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이 양심이 생겨났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국민윤리, 여러분 과거에 우리 다닐 때 도덕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다 잘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양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심의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은 잘 구분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혼의 눈은 밝아졌는데 내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져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옳고 그름의 눈은 떠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뭔지 정확하게 판단은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 맹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이 영의 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영의 눈을 이렇게 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담기는데, 우리 영으로 하여금 죽어있던 영 일어나라, 살아나라. 영이 딱 살아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보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해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빠 아버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짠 하고 열리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눈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전부 다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영 안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가 어렵다고 하니까, 네가 도사라고 하니까 네 얼을 가지고 천국 가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도를 닦아서 자기의 얼을 쌓아서 극락이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네가 스스로 도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스스로 도사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좀 비유적으로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바리새인들에게. 기분이 나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9장
40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맹인이다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좀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맹인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맹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창기와 세리들과 세상 우매한 서민들이 맹인이지. 우리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맹인이 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를 향해서 랍비라고 하는데, 우리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41절에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내가 이 구약의 율법을 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구약의 율법을 쳐다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쳐다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맹인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은, 너희들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형태를 잘 지키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 잘 지켜서 의인되라고 율법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쳐다보고 그 거울을 쳐다보고 네 안에 있는 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미에 취해서 그 환상에 빠지라고 거울을 줬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딱 쳐다보면 볼트에 뭐가 묻어있든지 딱 알고, 이빨을 이렇게 해보면 고춧가루 묻어있는 거 딱 보이고, 내 몸에 있는 이 흠이 뭔지 이거 보라고 거울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먼지가 있으면 거울 보고 탁탁 털어버리고. 이게 저도 아침에 거울 보고 배지를 달았는데 배지를 거꾸로 돼 있더라고. 쫙 바르게 세우고.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묻어 있더라고.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면 이게 다 보이거든. 그래 털어내고. 이래서 거울을 준 거예요. 거울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흠을 보라고. 율법은 거울인데, 율법을 봄으로써 613가지 율법을 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와 흠 바라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진짜 도사예요. 이걸 못 깨닫고 저 산에 가가지고 도사 노릇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첫날 만날 금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자부라 한다고 앉아있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생 노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인이야? 네가 도사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네 과거를 내가 한번 살펴보자. 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누가 알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 인간은 이미 부패해져 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첫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어제 꿈자리가 별로 좋은 꿈이 안 꾸지고 별로 사나운 꿈이 꾸지더라고. 싸우고 전투하고 막.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꿈속에까지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인간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군요. 주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제가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걸 깨닫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이 도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쳐다보고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이 맹인을 뜨게 함 같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눈먼 자들, 스스로 모르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인임을 한탄하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갔어. 보냄을 받은 자, 내가 그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실로암 앞으로 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으로 오는 자들은 그 물의 씻음을 받고 우리 영안의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 영생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오늘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행을 우리는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실로암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암 물이 조금 전에 보니까 천천히 흐르도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흐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속하게 올 때도 있죠. 급하면 신속하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을 거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잖아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을 설교했습니다. 에서의 길은 평탄합니다. 평탄하면서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400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의 인생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터부살해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인생의 130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왕이여 내 인생이 험악했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뗏물을 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만들어 나갔습니까? 요업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희망이 생기잖아요. 저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실로 앞으로 나아가는 잔잔히 흐르지만 천천히 흐르지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물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했고 이삭을 떠나지 아니했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했고 최후 승리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롯의 인생은 험악했잖아요.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베남미와 모압을 낳아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오른쪽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원수 생활하는 잘못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를 버리고 눈에 금방 들어오는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네. 이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우상을 두고 한 우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은 잘 될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하나님 답변을 안 해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쟁이라고 합니까? 점쟁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면 신속하게 이거는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언제 결혼하면 결혼 잘 될 겁니다. 신속하게 이 답을 뽑아줘요. 그래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실로아의 물을 기다리지 못하고 러신과 르발리아는 신속하게 답을 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비나이다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답변을 주는 점장이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가느냐? 잔잔히 흐르는 왜 실로를 버리고 실로암을 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 우상에 가서 질문을 하고 우상에게 답변을 구하느냐? 아수르 같은 찌르는 나라가 너희 가정을 덮으리라. 네 후손들을 덮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실로암에 거는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영안의 눈을 뜨게 했어. 소경된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 진리를 찾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평생 이런 복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